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2주에 걸쳐서 마지막 6번째 강구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까지 살폈고,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마지막 문답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이 이제 82번째인데 129문답까지 해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다 마치게 됩니다. 자, 128문답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마치며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왕이시오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나이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끝에 있는 이 마지막 부분을 살펴봅니다.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나중에 보겠지만 성역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살피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이 마지막 부분이 가로로 되어 있죠.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어떤 성경에 보면 거기가 이제 뭐 숫자가 써져 있고 그 숫자를 따라가 보면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왜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됐는지 좀 살펴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텍스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채로 있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율법이 이름에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레마의 말씀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문자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성경의 원저자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때는 사람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을 영감하셔서 글자 하나하나에까지 오류가 없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받아 적어라 해서 기계적으로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기록하는 사람의 어떤 학문적인 수준이나 그의 어떤 사회적인 상황들, 그가 즐겨 쓰는 어떤 사용 문법이나 언어 단어나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사용하시되 오류가 없도록 영감을 하십니다. 이거를 유기적 영감 이렇게 부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성경 원본이 이제 생겨나게 됐는데 이 원본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우상숭배의 그런 습성들, 이런 것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열왕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모세가 장대에 달아놓았던 노뱀을 보고 그 살아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로 그 노뱀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게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이 노뱀을 이렇게 숭배를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그것을 이렇게 철거를 하면서 느흐수단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느흐수단은 놋조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정은 그렇게 자기의 조상들이 그 노뱀을 바라봤을 때 불뱀의 그 독에서 해독이 되면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치 그 물건 자체가
어떤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신성한 물건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그렇게 섬겨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주전 한 700년 이쪽 저쪽이고 모세가 주전 1400년 이쪽 저쪽이니까 거의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섬겨왔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히스기야 때 와서 이거를 노조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걸 철거해 버립니다.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민족적인 특성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래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특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원본 성경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분명히 그것을 숭배하는 죄악에 빠질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 가운데 이 원본 성경이 소실되도록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무효하다라고 할 때는 이 원본 성경에 이 오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원본 성경은 사라졌지만 이 원본 성경을 필사하도록 오늘날에 복사하는 거죠. 손으로 직접 써서 이거를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본에 비해서 이거를 이제 사본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지금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이제는 사본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본 사람이 이렇게 베껴 쓰다 보니까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은 굉장히 정확도가 높고 또 어떤 사본은 그렇지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원본이 없으니까 어떤 게 오류가 있고 어떤 건 오류가 없는지 이거를 사본끼리 비교하다 보면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그거를 잘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이 남겨진 사본이 소수가 아닙니다. 굉장히 신약의 사본은 훨씬 많아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쪽부분까지 그렇게 아주 적은 구절만 있는 사본 포함해서 성경 전체로 있는 사본도 있고 이렇게 따지면 사본이 몇만 개 정도 됩니다. 이 신약만 해도 구약도 마찬가지로 구약은 그보다는 적지만 구약도 만만찮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오히려 원본에 있는 원문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사본을 이렇게 베끼다 보니까 이제 사본끼리 비교를 하다 보면 이게 추가적으로 들어갔거나 또는 뺐거나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본들 간의 비교를 하면서 어떤 것이 원본의 원문과 같았을지를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런 학문을 사본 비평학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어떤 사본이 원본 성경의 원문과 가까운 그런 본문인지를 잘 따지고 봐야 합니다. 근데 이제 신약의 경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신약의 사본이 제 기억으로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2만 몇천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사본이. 그런데 그 많은 사본을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나눕니다. 그래서 비잔틴 계열의 사본과 알렉산드리안 계열의 사본 이렇게 나뉩니다. 비잔틴은 이제 서구 쪽에 이스탄불의 옛날에 콘스탄티노플 있었잖아요. 그 수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의 그 수도. 거기를 중심으로 그 근처에서 발견되는 사본이 하나가 있고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쪽입니다. 그래서 크게 비잔틴 계열의 사본과 알렉산드리안 계열의 사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의 전통은 바울, 어거스틴 그리고 16세기와 17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노선을 따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개혁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우리가 신앙의 전통으로 삼고 있는 이 계열에 있는 분들이 택했던 사본은 비잔틴 계열의 사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잔틴 계열의 사본들을 근거로 원본 성경의 원문이
이러이러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본문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 본문을 가리켜서 공인 본문, 수용 본문, 전통 본문 또는 이 발견된 대부분의 사본이 비잔틴 계열의 사본이라고 해서 다수 본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본이 크게 두 계열로 나눌 수 있는데 알렉산드리안 사본보다 비잔틴 계열의 사본이 훨씬 더 많아요. 다수 본문 이렇게, 그래서 다수 본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틴어로는 이런 본문을 텍스투스 레셉투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TR 이렇게 약자로 TR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 때 이 독일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 번역본 독일어 성경을 그렇게 출판하게 되는데, 그 성경이나 또는 영국의 개혁자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스위스의 제네바로 가서 거기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때 칼빈이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근데 그 성경이 제네바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제네바 성경. 그리고 1611년에 출판된 킹 제임스 성경, 이런 것들이 다 비잔틴 계열의 사본을 번역한 성경들이에요. 자, 이에 비해서 로마 카톨릭의 공식 성경인 이 성경은 제롬이라고 하는 교부가 번역한 라틴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불가타 성경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성경은 비잔틴 계열의 성경이 아니라, 사본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을 사용해서 라틴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영국 성공회의 웨스코트 호르트라고 하는 교수가 이것을 근거로 원문을 확정을 짓고 거기에다가 네슬과 알렌드라고 하는 사람이 헬라 성경을 내요. 그게 이제 오늘날 신학교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뭔가 좀 우리 신학의 전통하고 조금 다르죠, 결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킹 제임스 우선 그 제일주의를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개혁 성경도 거기에서 번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의 전통을 따른 이런 본문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본문을 따른 이 원문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은 비잔틴 계열의 사본을 사용해서 번역을 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잔틴 계열의 사본을 사용한 성경 그 본문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공인 본문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공인 본문. 공인 본문에 있는 것들이 이 알렉산드리아 이 사본을 가지고 번역한 성경에는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 성경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계열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번역을 했다 보니까 우리말 성경이 없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지난 그 성경분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킹 제임스 이 본문도 공인 본문을 가지고 쓰긴 했지만 거기에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구절들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그 요한일서 5장 7절의 경우죠. 명백하게 삼일체를 말하고 있는 본문인데 이 삼일체 논쟁이 2세기부터 4세기까지 교회사에서 굉장히 크게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 본문이 한 번도 인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나중에 누가 집어넣은 거죠. 그 본문에. 그래서 어떤 본문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본문은 아마 없는 것이 맞다. 또는 여기는 좀 넣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번역본마다 그 본문이 조금씩 다른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 이 가로로 쳐져 있잖아요. 이 본문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떤 사본에는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집어넣었죠.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 우리가 할 텐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간음한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에 대한 기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본문도 통째로 가로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 얘기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사본 간에 이런 어떤 차이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사본 간의 비평을 통해서 아마 이런 본문이 있는 것이 맞다, 또는 이런 구절이 들어가는 게 맞다,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게 맞다,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어떤 게 정확하게 원본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게 원문이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느냐라고 하고, 또 심지어는 더 비약해서 그럼 우리가 믿는 게 잘못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우려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의 99점 몇 %까지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다 찾아내요. 근데 아주 소수에서만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숫자의 문제나 이런 어떤 사소한 것, 또는 조사의 문제, 뭐 은는이가에서 그런 조사가 다르다든지 이런 어떤 아주 사소한 그런 차이에서만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막 우리 구원이 막 잘못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이 말씀 보존학교나 정동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막 이 킹 제임스 버전, 이 개혁 성경을 사탄이 조작한 이런 성경이다라고 하면서 개혁 성경을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본문이 그렇게 가루가 쳐져 있다라는 거 하나 이제 보시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말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한 다음에 대개 이렇게 하죠. 우리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대개라고 하는 단어도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겁니다. 이 대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호티예요. 호티. 근데 이제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이 대체로 또는 대충 뭐 대개, 그러니까 우리말 그대로 대개 뭐 그렇지 뭐 이럴 식의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은 이게 한자어예요. 한자어. 큰 대자 덮을 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이런 말이에요. 푸는 게 더 어렵죠. 이게 뭐냐면 요컨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헬라어로는 호티인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 for예요. for.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개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 이런 말인데, 결국은 뭐냐면 앞에서 올렸던 이 간구들의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앞에서 6가지 그 간구를 했느냐, 그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첫 번째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느냐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간구했던 이 모든 6가지 간구 내용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제 앞에서 간구했던 기도들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거는 찬양과 송축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자기 백성의 생활을 돌보시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면 그 백성이 그런 일을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마지막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송영, 이 찬송이 없으면 기도는 반쪽이 되고 맙니다.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대부분 마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한 번 더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 간구하고 3번, 4번 막 간구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그러다 보면 이방인이 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송영을 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송영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상태에서 기도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영을 드리는 동안에 기도자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구한 것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와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마치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내는 이 장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급하게 나와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주십시오라고 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청구서를 하나님 앞에 내밀고 그냥 이게 필요합니다. 아셨죠? 하고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그냥 우리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움으로써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 마지막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이 송영을 통해서 기도를 마칠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중에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아뢰고 나서 우리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찬양한다는 얘기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나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혹시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런 의심이 있는 동안에는 찬양할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이 뒷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이 기도가, 이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면 먼저 나라가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런 기도를 하느냐? 그 근거는 뭐냐?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왜 앞에서 간구했던 그런 기도들이 이루어져야만 합니까? 그것은 먼저 나라가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문답은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얘기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권세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셔도 또 하시지 않아도 누구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자신의 원하신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주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에 자신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주권과 권리를 가지신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백성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도들인데 그리스도의 그 대속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왕의 임무는 백성을 돌보고 모든 위기 상황에서 그들을 건지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이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과 모든 시험과 악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왕의 임무니까. 또한 그분이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다스릴 권리를 가지신 왕이시기에 그의 이름은 왕의 신분에 맞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만 하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 그분의 뜻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모든 마음과 삶을 지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분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받고 죄사함과 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짐받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말하기를 그분이 나라가 그분에게 있다. 즉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 앞에서 했던 이 모든 간구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의 필요가 먼저가 아닌 거죠. 그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셔야만 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니까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나라가 아버지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권세도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권세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주님께서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얼마 전에 이 노벨상 수상자들이 나왔죠. 그 노벨이 뭘 했습니까?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사람이잖아요. 그 특허권으로 얻은 수익을 이제 그렇게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세라고 하는 것은 다이너마이트가 이렇게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것처럼 권세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 동반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무한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하실 수 있고 그분의 성품에 어긋나지 않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뜻하신 것을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반대되는 어떤 더 큰 세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분은 권세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더 큰 권세 아래에 있는 분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피조물이 사탄이잖아요. 사탄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반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한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지 않는 것들, 그리고 그분이 뜻하시는 것을 모두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시험과 악으로부터 건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데 주실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도 부모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 무능력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상대적으로 말할 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없는 부모에게 그냥 신세 한탄하듯이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아뢰고 그나마 그렇게 한번 쏟아내고 나면 어떤 위로를 얻기 때문에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분이셔요. 모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모든 피조물을 복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모든 걸 주셨죠. 실제로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주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인용하지 않습니까?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말하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늘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의 이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권세는 무한하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겠죠?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다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이 한 번이 아니라 그들의 평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렇게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문학적인 그런 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렸던 기도를 다 더하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도 하나님의 이 창고에 있는 이 자원은 결코 바닥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모든 선한 것들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뿐만 아니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 기도하든 공적으로 기도하든 개인적으로 기도하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권세가 아버지께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짧은 하나님으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기도 응답을 통해서 드러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무한하시고 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을 위해서 감사하고 행복감을 누리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성경 속에서만 갇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셔서 하나님이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앞에 이런 간구들을 하는 근거를 하나님의 영광에서 찾습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즉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는 것들을 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홀로 참되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신 주께로부터 모든 선한 것들을 바라며 구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모든 선한 것들의 주인이시고 근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실제로 모든 선한 것들을 주시고자 하시고 또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떤 존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간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으로써 우리의 고백이 실제임을 확증하셔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앞의 내용들을 간구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마지막 기도의 근거를 하나님의 영광에서 찾고 있어요.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하고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아버지는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모든 영광은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모든 영광의 충만함이 있고 피조물의 모든 영광도 다 그분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그분께 돌려지기를 간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에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한 이 간구는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선한 것들을 주께로부터 기대하고 주께 간구하는 것이 바로 주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옵나이다. 주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베푸시기를 원하시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주께서는 주의 영광에 기여하는 것을 행하실 것이옵나이다.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의 영광에 기여하는 것들이옵나이다. 그러니 주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구한 바를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영광이 주께 충만할 것이오며 그리하여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드러날 것이옵나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분의 존재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성경을 통해 계시되신 그 하나님이 진짜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의 이런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간구하는 것들을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합당한 그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거를 보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간구들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되 영원토록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이 있기 전부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라질 때에도 그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세상 나라의 군왕들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모든 소유물을 다스리실 권리와 그것을 행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받으시고 드러날 그분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오직 영원하신 분만 영원한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이런 것이,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이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기도한 사람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간증거리들 다 보십시오. 간증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그런 열심 있고 끈기 있는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그 과정 속에 그런 일을 경험한 그가 영광을 받는 이런 것들은 합당한 그런 자세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합니다.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면 이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앞에 써 있잖아요. 그 SDG 앞글자만 따면 바흐 같은 경우에 바흐는 그 악보에다 항상 밑에다가 SDG 이렇게 썼어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자기의 작품 이 모든 것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또한 우리의 기도는 항상 그분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교훈받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다 들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그 영광을 받습니다. 이게 언제나 성립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 그렇게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그분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조차도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때 살피겠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수정하시고 다루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훈련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막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기다렸다가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간구만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기도의 첫 번째 간구가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핀 바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기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도 그렇게 끝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고 최종적인 종착역임을 이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29문답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멘은 참으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짧지만 이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참으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의미의 아멘으로 끝을 맺습니다. 즉 앞에서 간구한 내용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멘이라고 하는 말로 확신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리문답은 이렇게 우리가 간구한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기도하는 우리보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더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아멘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더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도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는 채로 나가야 함을 여기 마지막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 그리고 영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인해서 우리 마음에 그런 애통함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답답한 그런 상황 때문에 애통해하고 막 줄이고 목마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토록 있는 유일한 영광을 경배를 받으실 분이신데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저런 현실을 인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 때문에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분노 내지는 그런 목마름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는 목적 동기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걸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정말 인간들의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신적인 그런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교회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적인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에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왕의 직무를 유기하고 방기하고 있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을 통해서 입증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는 거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간구들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시험으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건지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기도인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는가? 우리가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더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삶은 하나도 안 바뀌었고 여전히 답답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명으로 이런 이 큰 확신으로 우리의 기도를 마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나갔는데도 나가면서도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합당한 그런 기도를 드리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그렇게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 지성소와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그런 확신과 또 기도의 그런 개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가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순간은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때뿐입니다. 근데 그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우리보다도 더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그런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국명마다 드러나고 먼저는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성경 속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그 작고 큰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합당한 존귀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삶만이 진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들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그래서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의무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는 특권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이제 오후 예배도 계속 기도에 대해서 몇 주 살피겠지만 정말 이런 기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다 듣고 정말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고 기도를 쉬었던 사람은 다시 해야 되고 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이 큰 확신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려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82번째였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도르트 신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피는데 조금밖에 안 읽었거든요. 근데 마음이 뜨거워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거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했고 소요리 문답 했고 이제 그래서 대요리 문답을 해야 됩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관련해서 세 개 중에 이제 2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세 가지 일치 신조가 있다고 그랬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도르트 신경, 그다음에 벨직 신앙 고백서 이 3개가 있는데 개혁교회 안에는 이 6개의 최소한 이것도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이 요리문답이나 신앙 고백서들을 개혁교회 전통은 계속 가르쳤어요. 특히 이제 주일 오후에 이런 걸 가르쳤습니다. 주일 오후에.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는 똑같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 6번 하고 계속 해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진리를 우리가 무장을 하면 아닌 것들이 아닌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안 보입니다. 어떤 설교를 듣거나 어떤 현상들을 보면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진리로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해요. 처음에는.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뭔가 턱턱 걸리고 이게 어디에 뭐가 잘못됐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의 종교 개혁자들이 이 선배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진리를 가장 잘 묘사한 이런 신앙 고백서들이나 이런 요리문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진리로 무장해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소극적인 측면에서 이 진리로 우리가 싸워 나가는 그런 일에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다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얻어서 한번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있지만 이걸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들으셔서 이게 여러분에게 막 체화되도록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이렇게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많은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토대로 해서 더 살을 붙이시고 또 생명력을 더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진리로 무장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에 급급한 그런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진리로 무장한 영적인 전사가 되어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난무하는 이때에 진리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적극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진리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